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일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어저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계 랩런트데이 내일부터 시작이지요. 좀 시간이 빨리 갑니다. 보통 한 해를 계산할 때 세계 랩런트데이 딱 끝나고 이제 8월 달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년 다 간 거예요. 금세 또 1월 달 오고 또 내년 랩런트데이를 가고 이게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1년의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 주시나? 나의 24. 여러분, 이 보호자의 축복을 보좌화하고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응답받아야 될 그 내용을 구역공과 때 주셨죠.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과 나의 24.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때도요. 말씀 주셨는데 진짜 우리한테 남을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이 된 무덤. 무덤이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중요한 일에 헌신을 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적절한 타임에 진짜 꼭 필요한 타임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남을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시간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죠? 이 세계 랩런트데이 25차 이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찾아내야 될 그러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부 예배 때는요.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부활의 교회를 건축을 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이요. 자, 어떤 것입니까? 그 10가지 신앙 발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해서요. 자, 나는 필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은요, 깨달음이요. 뭘 깨달아야 되죠? 매 순간, 순간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세 번째로? 힘입니다. 어떤 힘이에요? 밥 잘 먹고 힘내는 육신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 공부하는 사람한테 오직 성령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한테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니까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서밋 타임, 매일 렘넌트 타임, 매일 집중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입니다. 고이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흐름을 타서 그 흐름 속에서 물이 살아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겐 구벌입니다. 뭐가 구별됐죠? 성전이거든요. 어디가요?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구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지 우리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선교지예요. 어디 가요? 우리 현장이에요. 어디 가요? 내가 있는 곳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네요. 내가 하는 오늘 모든 일은 선교가 되어지는 복음 증가하는 일이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저 오늘 좀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도에서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이 동탄 지역이 3주 동안 방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 방학이에요. 원래는 화요일마다 서울역에서 여러분들 만났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도 제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여정인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달려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 심부름하려고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오늘도 산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오다가 지치고 따라오다가 지치고 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쉽게 낙심해요. 그리고 또 쉽게 막 거품처럼 막 교만하게 막 일어나면 좀만 되어지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이 여정 속에 중요한 것 발견하고 그냥 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발견해야 되는 그 여정이죠. 자, 우리는 여덟 번째로 시한부 인생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인생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시간이 정해진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세이죠. 우리의 배경이요. 자, 우리의 배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반드시 내세 천국 배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도 정해져 있고, 이 땅을 떠나가면 그 천국 배경으로 가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열 번째로 전도의 상급입니다. 결국은 전도자는요, 어린 소년이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해도, 그죠? 그것을 전도자는 하나도, 그 상급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그죠? 어린 소재에게 냉수한 대접한 것이라도 전도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믿고 깨닫고 힘을 얻고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구별되어 있고 또 여정을 가게 되어 있고 또 미래를 보고 그리고 또 배경을 보고 상급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24를 발견하는 그런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24가 필요해요. 자, 24가 뭐죠? 안 하면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해요. 오늘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렘넌트 타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집중 예배 드려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 24예요. 그게 합쳐져서 이제 25로 그리고 이 영어로 하는데 25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영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부 말씀을 쭉 보면요. 자, 일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된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딱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시간에. 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 겁먹고 숨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날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거 기억나죠? 당돌이 가서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내놔라. 그러고서 혼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식한 거예요.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둘러싸고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돌무덤, 그 가족 같은 무덤, 그 큰 무덤 거기 안에다가 그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것이 영원한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고요. 작은 일이지만 이토록 영혼 속으로 가는 응답,
여러분, 저는 기억납니다. 그 중동 그쪽에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가거든요. 요르단으로 해갖고 요르단을 쭉 위로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광야길을 갔던 그 길이 그 길입니다. 그 길 가다가 어디를 들리냐면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들려요. 페트라. 페트라가 어디냐면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 찍었던 데예요. 뭐냐면 산 있잖아요. 산에 전부 다 무덤이에요. 근데 무덤인데 집처럼 다 지어놨어요. 산을요. 집처럼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절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좋은 집들을 다 깎아놓고 안에 가봤더니 다 뭐냐면 이 저기 뭐야 무덤이에요. 근데요 그 무덤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보도블록.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도블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큰 돌을 평평한 돌들을 바닥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발에 흙이 안 묻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저는 이태리에 갔더니 폼페이 그저 화산으로 망한 폼페이 현장도 가봤어요. 봤더니 그 바닥이요 보도블록 바위로 쫙 깔렸는데 거기를 얼마나 마차들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 돌이 마차 바퀴로 푹 파였는지 몰라 두 줄이 쫙 이렇게 그런 현장도 가봤거든요.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집트에 갔더니 무덤 지역을 지나거든요. 무덤이 전부 다 어떻게 있냐면 집으로 되어 있어요. 돌집으로. 자 여기다가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식하고 세마포로 쌓아서 돌문을 막아놨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그죠? 그리고 어디에도 없었던 일, 그리고 그 무덤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세 가지 뜰이 되는 일, 이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은혜 받고 말씀 받아서 그저 그 언약 위에 딱 서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 빠져갖고 따라오다가 쭉쭉쭉 힘 빠져서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분들이 종종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역사상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단 누명 쓰고요. 그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이때 해성처럼 나타난 인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 아리마대 요셉. 존경받는 인물이요. 공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제자들이죠.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숨겨진 제자로 딱 있다가 중요한 시간표 되면 딱 드러나게 될 줄로 믿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원에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요, 문제가 보이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옵니다. 어떨 때는 아 이거 위기 아니야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서밋 타임 하기 이전에는 그저 문제 자체가 보이고 그저 갈등만 보이고 위기만 보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십니까? 저는 많은 부분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오면 답이, 또 갈등이 생기면 갱신이, 위기가 오면 기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안 보이면요. 매일 남 탓하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라고 핑계 대야 됩니다. 핑계 없는 신앙생활, 핑계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이고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취된 것이죠. 여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입니다.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언약의 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자를 사탄은 잘 알지요. 절대로 안 되게 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가 보좌에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보고 붙잡은 사람들. 자, 이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부활 메시지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그거 가지고 너희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요. 이 세 가지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됩니다. 다 이루었다. 부활하겠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겠다. 함께 하겠다. 이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람원으로 초대받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집중 40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미션을 주셨죠. 엄청난 미션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세팅 9가지 3시대를 말하는 393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집중케 하셨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태어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같이 집중은 훈련을 못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40일 집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나 간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완전히 우리 안에 모든 나를 움직이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시간, 아침에 서밋 타임 하는 거. 그 다음에 낮에는 사역하겠죠. 다니겠죠. 저녁에 들어와서 집중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 주시면 집중으로 기도하고. 어저께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이 없다는 게,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 이렇게 큰 빈자리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에 정말 아프게 와닿습니다. 교회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현장을 놓고 어제도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과 감람원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살리는 5시간표, 5문 이게 열리고 왔고요. 5능력 나타났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결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거 5시간표, 5문, 5능력 이거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영적 체험이 나오죠. 영적 체험 중 체험이 바로 24, 25 영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체험은 없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중요한 것을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사업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만남 가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매일매일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내일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으로 가고 그 영원히 남는 게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영원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영원한 응답, 영원히 남을 그 축복들 향해서 가는 내일 우리 교수님의 전도 캠프 현장 되시길 바라고 우리 또 간사님의 중요한 TCK들하고 합숙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끝이에요. 그거 해놓으면 제일 잘한 겁니다. 모든 포럼이든 모든 만남이든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25차 세계 렘넌트데이라는 축복된 시간표를 앞두고
또 오늘 서밋타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떤 만남, 어떤 모임이나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진이 말씀들을 확인하며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 하루를 축복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WIC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애 가장 축복된 만남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참석했는데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심겨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어서 진정으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파수망과 또 그러한 플랫폼과 그러한 안테나로서의 이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시작되어지도록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응답의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